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7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드디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상식적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된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전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그 모든 군대랑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칩니다. 그 하롯샘이라는 곳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평지가 마주 보이는 그런 쪽인데요. 이스라엘 평지 그 골짜기 쪽에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롯샘 곁에 이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6장 끝부분에서 기드온이 그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도 그 모으고 므낫세 지파 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모두 이렇게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셈에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다고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 모인 군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워서 떨리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인데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남은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자신들의 그 힘으로 적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롯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하롯샘에서 다 이제 그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명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직접 그 혀를 물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이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물 따로 세우고 보니까 300명이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마시면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무방비 상태인데, 물을 마실 때에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좌우를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쟁 중에는 이런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원하셨던 거죠. 만약에 거꾸로 이 사람들이 9,700명이고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엎드린 사람들을 아마 데리고 전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이 미디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바로 내려가서 이제 기드온의 속성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바탕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을 증명할 때도 양털 시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다시 또 이제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부하 부라라는 사람하고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면 그 미디안 군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가 이제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라와 함께 동방의 그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렇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엎어가지고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는 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긴다는 의미일세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그 적진에서 꿈을 해몽하는데 기드온의 손에 우리가 다 넘어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아주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외칩니다. 하면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팔하고 빈 항아리를 줬어요. 그 항아리 안에 이제 횃불을 이제 감추도록 그 빈 항아리와 이제 그 나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나와 우리 부대가 이제 세 부대로 나눴는데 기드온이 이끄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그 적진의 사방에서 이렇게 세 부대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약간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세면 되지 왜 또 기드온 만세가 거기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자니까 이제 이렇게 시켰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달렀는데 그때가 이경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경초라는 거는 그 구약 시대에는 밤 시간을 보통 3경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밤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로 보는데, 그러니까 12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한 경이 4시간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가 초경이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 6시, 아침 6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경이라고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2시니까 밤이 가장 깊은 그런 시간인 걸 알 수 있죠. 오늘날에야 뭐 10시여면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TV도 없고 이런 미디어도 없는 시대에 10시면 아주 다 깊이 잠든 그런 그 시대였는데 그때
그 미디안의 군대가 이렇게 막 교대를 끝낸 그 한밤중에 기드온이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면 이렇게 그 횃불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부니까 다른 그 사람들도 모두 그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제 적진을 포위하니까 적군들이 자다가 놀래서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이게 그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적군들은. 근데 막 갑자기 깜깜한 밤에 환한 횃불이 멀리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까이에서 그 나타나면서 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굉장한 군대가 온 걸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달아나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이 칼로 치면서 그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롯셈, 여기 이스라엘 평지에서 아벨 무홀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 후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납달리 지파는 납달리 지파하고 또 그 스불론, 아셀 지파들이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드온과 300용사만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 흩어졌던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합세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보고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 그 산간 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도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라. 그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그 수로 미디안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나루를 점령하라 라고 그 이제 선포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그 요단강까지, 벳바라와 요단강이 강가까지의 수로들을 그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그 수령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나서 계속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그 기드온,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사사기 7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상식과는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모였던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10,000명이 남은 데서 다시 물 마시는 그 도중에 300명과 9,700명을 구분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 메뚜기 떼와도 같이 모인 적군들을 그 물리치는데 300명만 남기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참 기드온이 그것을 순종한 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몇 번 하나님을 시험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숫자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상식과 맞지 않는 명령을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